미주 기독교 방송 신앙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KCBN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삶, 나의 신앙. 자, 오늘은요. 어제부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요. 아침 10시 반, 월요일 날 아침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라디오 강단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 10시부터 10시 반, 그 시간에 이제 재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요셉 목사님께서 이제 시편 강해를 해주시는데, 어제는 시편 1편 나갔습니다. 이 송요셉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한국에서는요, 서울 상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그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결교회 신학을 공부하시고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윌셔길 그리고 놀턴 코너에 위치한 월드 가스펠 미션 처치, 줄여서 WGM 교회라고 하는데요. 또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또 수고하고 계시는 송요셉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담식으로 합니다만, 오늘은 송요셉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본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이크를 제가 직접 이제 송요셉 목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주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10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었죠. 한번 강산에 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을 강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을 이제 강의하게 된 것은 그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이 되었다. 결국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뭐 사진은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진에는 뭐 금발머리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지금.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결국 기록한 말씀이, 또 옛날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성경 좀 상고해봐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상고라는 게 뭐죠? 영어로 search거든요. search라는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셨나요? 정말 세상 책을 많이 읽습니다.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습니까? 그 육신에 썩어질 그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서적들을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그 축복, 영원한 우리에 대한 그러한 유업이 들어있는 그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소위 성경에 말씀하시는 배교 시대입니다. 배교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만 그분의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제가 아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쓴 그 다윗이 바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시고 또 주의 종님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 행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축복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구원을 다 받아야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거 못 받으면 엄청난 손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받기도 하죠.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죠. 우리가 받는 구원이 혼의 구원입니다. 육신은 이미 죄를 져서 썩어서 없어져야 되죠. 그 혼이 뭡니까? 혼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또 가봐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영으로 성경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말이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우리 개혁 성경 우리 옛날부터 보던 성경에는 사한 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리빙 소울이에요. 사한 영은 리빙 스피릿 아닙니까? 사람의 본체가 혼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참 5,000년 동안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이러한 그 우리 조상들은요 혼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사 지는 거 아닙니까? 그 요즘에는 이상하게 성경에 영혼 이렇게 났기 때문에 혼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람의 본체는 혼이고 이제 몸이 있고 영이 있는 거죠. 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그 콧구멍 속으로 그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됐죠.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 축구공이나 배구공 같은 거는 겉에 가죽이 있고 안에 튜브가 있었죠. 그리고 공간에다 이제 바람을 집어넣으면 공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튀기면서 경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16장에 홍포변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 나오죠. 근데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몸이 이미 죽어서 썩었는데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혀도 있고
파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혼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사람의 본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뭘 보죠. 그러면 눈은 창문입니다. 우리 안에 혼이 보는 겁니다.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질 때 촉감도 마찬가지고 안에 혼이 보는 겁니다. 이게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그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첫사람 아담과 이브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죽었죠. 몸도 죽게 됐죠. 혼은 갈 곳이 없는 거죠. 뭐 옛날 뭐 우리 조상들 얘기 들으면 구천에 떠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 보고 이 열매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이 안 죽었거든요. 아담이 930세 죽었습니다. 그 무엇이 죽은 겁니까? 그날에 바로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마귀 때문에 시험받아쳐서 죄를 받아들여서 영원히 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 세상의 마귀,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마귀인 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이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참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 또 뱀 여자의 씨는 네 머리 마귀를 부술 것이고 또 너 씨는 뱀의 씨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최초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복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면은 마귀를 멸하는 게 복음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복음이 뭐였습니까? 일본이 망하는 거였습니다. 일본만 망하면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만 하나님이 처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데 그 마귀를 처리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여인이 누구냐? 여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손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삼았죠. 나 여호와는 너희 남편이다.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인의 씨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여인의 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아닙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참 이것도 신비로운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점점 앞으로 자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씨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여인의 씨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자손으로 온 하나님이 바로 여인의 씨인데 이걸 알고 뱀인 마귀가 그의 수하들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의 발꿈치를 부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했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거 뭐죠? 그 뱀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부숴버린 거 아니야. 상하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부수부리기 위해서. 그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죠.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품고 나기도 전에 다 죄를 제거했죠. 침례요한에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옛날 성경에는 지고 가는 그랬죠.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죄를 다 제거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기도 전에 어떻게 죄를 짓기도 전에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는 우리 죄인 인간들에게만 해당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 항상 현재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실 때, 죽으실 때 죄를 멸하시고 살아나실 때 사마의 권세 마귀를 이긴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2000년 전에 이미 심판받았고요. 지금 말세 그러는데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을 6000년 동안 통치하던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장대에 들려가지고 옛날 모세가 장대에다가 불뱀을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 다른 것처럼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산 것처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요? 뱀에게 물렸는데. 예수님도 벌레처럼 뱀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뭐 마음이 뭉클하는 게 없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해야 되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죠. 내가 어디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옛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제 경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상하신 분,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 이러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너 저 가자 지방으로 가라. 사막길로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가다 보니까 내시가 있어요. 그 내시가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너 병거 위로 올라가라. 올라갔습니다. 그 내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시가 그럼 내가 저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뭐라는가 하면은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개역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3절인가 있습니다. 그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내 아내도 소망이 없고 내 자식도 소망이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결혼해서 애 낳았구나. 정말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이건 혈통 또 육신의 뜻,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건너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니고데모 종교인, 요즘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형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of God입니다. 그걸 번역을 나라로 해놨는데 제대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물었대요, 누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그러니까 죽으면 가죠 그러더래요. 요즘 죽어 천국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천국 갑니다. 몸은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산자죠. 절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쏟고 있다가 나중에 깨보면 이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회를 23년간 지금 했는데요. 정말 보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도 다른 예수 믿습니다. 자기에게 육신의 복을 주는 그런 예수로 믿고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세 가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너희가 잘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너에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주일마다 와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소위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종교인이죠. 자, 이렇게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필요 조건이죠.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배웠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충분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지식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한 것인지, 영원토록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 무슨 유업을 마련하셨는지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왜 구원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는 주님께로 직접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기가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성경 전체를 양들에게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큰일 납니다. 매 맞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런 얘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신비로운 겁니다. 이거.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라. 이제 그분만이 왕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기 위하여 셋째 날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만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금 뉴 월드어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망상에 불과하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위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편 2편을 제가 강의하는데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워도 다시리라.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에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 사탄에게 통째로 빼앗겼던 이 땅을 다시 주님께서 찾으실 것이다. 결국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를 결박하시고 이 땅을 다시 찾으시고 만왕의 만주주가 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기도문 잘 아시죠? 뭐 예배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모임 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그러는데 이게 주기도문으로 끝낼 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성경을 잘 나눠 공부해야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잘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이 됩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고 처음에는 부끄러운 일꾼이었습니다. 94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96년 될 때까지는 저도 부끄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하게 했죠.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이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신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신 하나이다. 이럴 때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슬픈 연가입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을 그렇게 메시아의 왕국을 그렇게 전파했죠. 사람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침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 천국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를 죽였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비로소 전파해 가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랬어요. 천국 그러면 다들 사람들 하늘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기 전에 찬송을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찬송 들으셨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을 쓰고 다스린다. 여기 세상 짐이 되게 영어로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멸류관을 받아 쓰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찬송가 속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옛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 한 찬송들이 정말 영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거죠. 그때는 그들이 나중에 주님과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만큼 같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멸류관은 바로 왕이 쓰는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직역하면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 오셨죠,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 킹덤 오브 갓하고 다릅니다. 이게 킹덤 오브 갓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왕을 죽이니까 천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래서 2000년 동안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세상 나라들이 사탄의 그러한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 땅을 폭력으로 탈취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그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이건 마귀도 믿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어떤 상을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구원했는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유업.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유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속이.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지금 이걸 읽을 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유업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이게 참는다는 것은 영어로 suffer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if we suffer 이런 얘기죠.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믿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펴 향내 내리라. 이게 사막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요. 그 영적으로 풀게 된 그 장본인이 바로 로마 캐토릭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또 얘기했습니다. 자녀이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조인트 에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구자를 열면 조인트 어카운트죠. 그건 둘 중에 한 사람만 사인해도 다 은행에서 내줘야 돼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결국 주님의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된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로마인 사람은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네로 황제 때 얼마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그랬죠.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지금 안 믿어지시는 분이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도 잘 안 믿어지고 요즘에 별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오셔 심판하시는 것도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는 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왜 보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면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돈이 많으면 마음이 살찌죠.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이건 뭐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이키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갑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노아 때처럼 정말 믿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노아 때도 노아 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경고의 메시지 보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에 배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특별히 타락한 목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이거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끌어올릴 때죠.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이죠.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목회자 디모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 이거 하나님이 어떤 경륜이 이루어질 것인가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전했다가는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뒤룩게 줄 선생들 번영신학이죠. 땅에 썩어질 것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라. 왜 예화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 말씀만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목회자들은 꼭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뭐 잘못된 거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라오디게인들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이 무관심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무관심. 덥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습니다. 건물도 좋습니다. 차량도 많고 교인 수도 수만입니다. 수천입니다.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너는 영적으로 아주 뻘거벗었다. 가련하며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거죠. 눈 멀고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으니까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료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을 포함해서 현대에 있는 미국과 모든 나라에 있는 현대 교회들이 절하는 번영신앙, 기복신앙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책망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노아 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old way, 그 선한 길, good way,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돈의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라. 하기 싫습니다. 말씀이 반명해 주나요? 똑같죠 요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 또한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말하는데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경계 음성을 좀 들어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노아 때 홍수를 바라봐라. 옛날 유다가 바벨론에 초토화된 것을 바라봐라. 히틀러에게 600만이 준 것을 바라봐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지금도 그러죠. 유대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슬픈 영감이다. 슬픈 애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옛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선한 길이 의와 공평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죠. 공의의 말씀이죠. 공평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 외에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옛 길을 가는 것이요 선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첫째로요. 좁다는 게 킹제임스 버전은 narrow 그러지 않았습니다. straight 그랬습니다. S-T-R-A-I-T.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영감인지 모릅니다. narrow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어가 절대 아닙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반드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읽는데. 스트레이트란 말은 좁다는 뜻도 있지만요.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다음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 영어로 few로 되어 있어요. A few하고 few는 달라요. A few는 조금 있다는 얘기고요. few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아 때 마찬가지예요. 거의 없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한 결과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과 음란을 따라간 결과가 된 거죠. 그럼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 나라들 전체가 쉽게 말해서요, 총체적인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정치인도 타락하죠. 재벌도 타락하고 젊은이들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뭐 아이돌 우상성이 이런 거거든요. 그게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아주 자기가 나는 사탄에게 내 혼을 바쳤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애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은 교회들까지도 돈과 음행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죠. 최근에 세월의 사건도 있고, 최근에 큰교회 목사님 뭐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11조 바치면 90일 내에 축복받으니까 못 받으면 내가 돌려드리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왜 쫓겨났느냐?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했느냐? 그분이 바로 결국은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쫓겨났습니다. 음행에 연루가 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류를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생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바벨론, 뭐 아시리아, 이집트, 그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 로마, 지금 있는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잘못할 때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시 높여주고 다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또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큰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걸 음녀,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빛 짐승에 타고 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지금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 로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경배하지 않습니까? 누가 경배합니까? 목사님들이 경배하더라고요. 또 땅의 대통령들이 경배하더라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이 땅에 뭐 50만 개 정도 도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도성 중에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도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포함합니다. 대사를 파송하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통치한다. 그래서 후천년 중에 난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한국에 가기 전에 공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높은 분이 말이죠. 그럼에도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과 또 목회자들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온 교회가 신사참배를 일본 귀신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했고 마침내 한국을 징계하심으로 연단하시기 위하여 비참한 전쟁을 겪게 했습니다. 6.25를.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워커 장군을 보내서 낙동강을 사수하게 했고 또 메카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회개할 때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라오디가 교회 샘플로 전락한 교회들이 한국교회 경우는 WCC 들어가서 많은 교단이 WCC 들어가서
종교를 통합하는 에큐메니칼로 들어가서 온 땅에 있는 귀신들을 섬기는, 그때는 일본 귀신만 섬겼지만 이제는 온 땅의 모든 종교의 귀신들까지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서 심지어는 크리슬렘 끓여서 알라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엮어서 크리슬렘이라는 이상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내서 한국교회가 릭 워렌 목사와 함께 앞장서고 있으니 북한의 핵무기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 타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예배하신 것처럼 북쪽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왜 핵무기를 허락하셨는가. 최근에는 SLBM을 허락하셔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도 소용이 없게 만들었을까. 원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WCC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온 땅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회들이 바로 알고 회개할 때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와 또 돈과 은행을 따라가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때가 된 겁니다. 이 조그만 작은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들을 자들이 다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과 미국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